반갑습니다.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직 믿음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개혁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바로 그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신칭의 교리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신칭의가 무엇이지요? 이신칭의는 로마서 1장 17절에 근거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이신칭의 교리는 16세기 종교개혁가들에게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결정적인 교리였고요. 기독교 신앙을 굳게 따받치고 있는 그 구원론과 교회론의 주축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개혁과 신앙개혁의 초석이 되어 왔는데요. 이신칭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신칭이라고 말할 때 이신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지요? 종교개혁 당시 칼빈은 루터와 쯔빙글리의 믿음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된 관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본질은 동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거기에다가요 두 가지 더 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과 신뢰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 가지가 개혁신학 전통에서 믿음의 세 가지 속성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칼빈은요 구원하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와 그의 의만은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였는데 이 말은 바로 칭의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칼빈은요 구원하는 믿음을 말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앙론인 맹신하는 것, 그리고 감정 없이 지적으로 단순히 동의하는 것, 정보 차원에서만 동의하는 것, 혹은 구원의 확신 가능성을 부정하고 도덕적으로만 추측하는 차원에 머무는 이해를 거부했습니다. 지식, 동의, 신뢰가 하나의 원을 이루듯이 믿음의 요소로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이신칭의의 교리를 통해서 교회를 낳고 교회를 양육하고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였는데요. 그런데 루터가 걱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통해서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의 성경대로 세워가고 있었는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리, 이신칭의 교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자가 적으니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신칭의 교리는 곧 잊혀질 것이 뻔할 것이다. 그렇게 염려했던 것이죠. 이 교리를 이해하는 것과 이 교리를 신앙과 생활의 중심 개념으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을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서 실천적 삶이 없다라는 말은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을까? 인간은 어떻게 그 죄인인 인간은 어떻게 최후의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 그 대답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먼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까? 이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로우심,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니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으로 인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칭의 교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무한하신 자비로 죄를 용서하셔야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유지할 수도 있고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칭의 교리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건데요, 이 칭의라는 용어는 무슨 용어다? 법정적 용어다라는 것입니다. 법정적 의미에서 칭의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의 영역에서, 법의 테두리에서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이 복되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적으로 죄 없다,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라고 일컬어 주시고 선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칭의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의롭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가 의롭다 일컬음 받았고요. 신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들이 구원받아 의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불의를 덮는 최상의 의로움이 되거나 모든 죄악들을 향하여서 대속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인 이신 칭의는요, 결국 그리스도에 의한 칭의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칭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에 의한 칭의, 믿음에 의한 칭의에서 알 수 있듯이요, 칭의의 도구적 원인은 무엇이냐, 칭의가 발생하는 수단은 무엇이냐가 논쟁의 초점이 되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믿음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보다 앞서 세례를 통해서 은혜가 인간 영혼 안에 주입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으면 은혜가 인간 영혼 안에 주입되고 우리가 큰 죄 혹은 죽음의 죄를 짓지 않는 이상 그 은혜의 상태를 어떻게 하게 된다?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큰 죄를 만약에 짓게 된다면, 큰 죄를, 죽음의 죄를 짓게 된다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믿음은 있으나 칭의의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트렌트 공의회 때 이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상실한 상태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제도를 만들어서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의 상태로 가능하게끔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칭의는 먼저 세례를 통해서, 다음으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칭의의 도구적 원인을 세례와 고해성사로 보았다면, 종교개혁가들은 칭의의 도구적 원인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보다 큰 논쟁거리를 불러일으키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의가 주입되느냐 아니면 의가 전가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례를 통해서 특정한 양의 은혜가 사람의 영혼에 주입된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영혼에 부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에게 주어지느냐, 이 부분이 다른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된다라는 것입니다. 각 교회는요, 이 주입된 은혜에 협력하고 승인하되 실제로 의롭게 될 정도로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입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혼에 주어지고 죄인이 이에 협력하여 실제로 의로워지는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한다? 실제로 의롭다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협력하여서 실제로 의로워지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칭의가 이루어지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교리를 만들어내야겠습니까? 연옥 교리를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연옥에서 수천 년 동안 정화의 과정과 나쁜 것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선언될 정도로 충분히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그 공간과 시간을 줄 수 있는, 그 신학적인 개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연옥 교리를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반면에요, 종교개혁가들과 개신교의 교리는 하나님께서는 정가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가가 뭐죠? 정가하다. 정가라는 것은요, 돈을 이 은행 계좌에서 저 은행 계좌로 옮기는 의미이지요. 그리스도가 소유하는 자신의 의를 믿는 자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를 정가해 주는 것, 옮겨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가의 개념에는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죄책의 대가를 대신하여서 완전히 지불하는 의미가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율법적 요구를, 모든 율법적인 개념들을 다 성취하는 의미로서의 정가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무죄 선언을 하시는 소극적인 면이 있다면, 그리스도 의를 우리에게 정가시킴으로써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적극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됨은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요, 죄를 의롭다 하는 그 기초가 되는 바로 그 효력 있는 공로와 의는 우리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 안이 아닌 우리 밖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완전한 의로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심으로 죄인들을 의롭게 해 주시기 때문에 복음이 어떻게 한 겁니까? 복음은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신칭의 가르침은요, 개혁교회를 태동케 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개혁교회를 굳건히 지탱해 오는 핵심 교리였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신칭의 가르침이 교회 내에 바르게 전파될 때 그 교회는 생명력 있고 그 교회는 왕성해지고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였다면, 반대로요, 이신칭의 교리가 변질되어 전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값싼 복음, 값싼 은혜가 설교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개혁된 교회를 더 개혁되게 하고
보다 개혁되게 하고 항상 개혁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지탱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굳건히 이신칭의 교리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